네 죄를 씻기 위하여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지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지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에 보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흩어져 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장. 이 전제가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지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서가 511장 부르고 우리 남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전된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름을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이 이것일세 다만 내 비름을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원하신 바의 뜻을 이루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흠계한 일이 있거든 용서하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하소서.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페이지 수로는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330페이지. 찾았으면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한량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였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악한 마귀의 쇠사슬에 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세를 당면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굳세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눈만 뜨면 하루가 지나가고 또 그 이틀이 지나가고 오늘이 벌써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바람직한 성도라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어요. 바람직한 성도. 바람직한 성도라는 것은 어떤 성도가 바람직한 성도가 될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람, 세상에서도 바람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바람직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람직한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람직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교회에서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성도들이 모여 그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성도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있으면 바람직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직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꼭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 믿음에 굳게 선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선. 예수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이제는 믿음도 굳게 서야 되겠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유를 주셨느냐? 죄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주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죄의 멍에가 우리를 꽉 붙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죄를 짓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죠? 예지? 죄 짓는 사람 어디 가죠?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 그러면 감옥에 가면은 어떻게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가 없어. 꽉 매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없으면은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굳게 서지 못하면 이리저리 흔들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집이, 이 교회가 단단하게 지금 반석 위에다가 이렇게 주초를 잘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모래 위에다가 세워놨다고 생각해봐요. 모래 위에 세워놓았으면 이 집이 단단할까요? 안 단단할까요? 단단하지 않아. 왜? 비가 오면은 흐물흐물해져.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은 굳세지 못하기 때문에,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단단하게 가지고 있어야, 굳세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을
믿음이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옛날에 앞서가신 순교자들은 어때요? 그냥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못판 위에 못을 다 판에다가 박아놨어. 그리고 그 못판 위를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통을 줬어요. 그래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못판 위를 걸어가면서 한 발 이렇게 못 자고 못이 찔릴 때마다 발이 어떻게 해요? 못을 밟고 지나가면은 그 못이 어떻게 해요? 뾰족뾰족한 그 못들이 그 발바닥으로 쭉쭉 이렇게 올라오네. 그러면 다시 빼서 다시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도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굳세게 끝까지. 그러므로 우리도 바람직한 성도가 되려면은 굳센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굳세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바람직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되냐? 항상 마귀들은 유혹을 해요. 항상 마귀들은 유인을 해요. 미혹을 해요. 어떻게?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이것 줄게.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이만큼 훌륭하게 만들어줄게. 유혹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명예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별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 굳센 사람은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절개를 지켜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져 저주의 자식들이 되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캄캄한 어둠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게 마귀들은 만들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항상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성도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그 해골떼들이 많이 있어요. 골짜기에 해골떼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요. 에스겔아, 지금 저곳에 저 골짜기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물어봐. 해골떼들입니다. 뼈들입니다. 뼈. 그러면 저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러면 내가 너한테 명령을 할 테니까 한번 해볼래냐?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제 권위를 줘요. 그 명령을 해요. 그래서 뼈들을 향해서 한번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외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에스겔은 어때?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해골떼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외쳐요. 그러니까 뼈들이 다 이렇게 모여져만 붙어. 그런데 뼈들이 붙기는 붙었지만은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붙기는 붙었지만은 뼈 그대로 있어. 살아있지는 못해.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제 생기도 불어넣으라고 가죽도 입혀주고 살도 채워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 성도는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듣고 아하 그렇구나 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믿음은 이렇게 지켜나가는구나. 이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묵묵부담이 아무것도 멍해가지고 앉아있는 거. 살아있지 못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죽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힘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때요? 그래,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어려웠냐? 그렇게 아프냐?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너에게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지 못하면 어때? 말이 없으니까. 죽은 자는 어때?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다 뒤집어 쓰여서 딱 죽게 만들고 타살을 해놓고 죽어버리면은 그것이 묻혀질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안 지었다고, 이 사람이 지었다고 다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죽여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만일 내가 지체하면 하나님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요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 교회도 살아있어야 되겠죠. 살아있는 교회는 무엇인가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 솔직히 말해서 나부터서 죽어있는 교회. 움직임이 없어요. 겨우겨우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나와서 하면 땡이에요.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임이 있어. 무엇인가만 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있어. 기도도 으쌰으쌰, 전도도 으쌰으쌰.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겨우 왔다가 가버리면 그만. 그러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될 수도 없고 내 속은, 내 심령은 답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자. 살아있어서 기도도 살아있고 찬송도 살아있고 그냥 봉사도 살아있고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들을 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바라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소망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소망이 있는 성도.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는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쫓아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 없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쌓아둔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어서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들이 복이 있게 복되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성도가 되어요. 소망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무슨 소망이 살아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어거지로 믿는 이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살아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가 되려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의의 소망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떤 성도가 될까? 바람직한 성도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 본문 말씀에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한량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행하시던 이적들을 보고 따라다녔던 제자들도요. 그때는 성령을 못 받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는 죽으시기 위해서 붙잡혀 갔을 때 다 도망을 가죠. 멀찍이 따라가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부인을 하지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나라에 승천을 하시게 돼요. 그때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내가 가서 보낼 테니까 기다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문도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냥 막 온 교회 안에 그냥 막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모여있던 성도들이 이상한 말도 하게 됩니다. 하늘나라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방언이 나옵니다. 예언이 나옵니다.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살아. 성령을 받아야 강해질 수가 있어.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그때 당시에 막 그냥 막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막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베드로가 그냥 설교를 하니까 형제들이 어찌할꼬 회개를 하면서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가 막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들이 막 그냥 떠나가게 되고 덩어리가 그냥 막 입이 열리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가 그냥 열리게 되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서서 걷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안에서 힘 하나에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